여러분, 이 자매가 좋아하고 추구했던 교회상이 뭔 줄 아세요? 좋은 관계성에 두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교인과의 관계요, 지역 주민과의 관계요, 다른 교회와의 관계에 토대를 두는 관계성, 여기에 좋은 교회의 기준을 두었단 말이죠. 또 좋은 교회의 토대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형식에 두었어요. 그 형식은 뭐냐? 공동체가 결성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목사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회중을 확 끌어가는 그런 교회보다는 평신도들이 말이죠, 서로 자기들이 이원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결정하고 평신도에 의해서 이끌어져가는 교회, 그리고 목사는 한없이 나약하고 유약하고 이런 목사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평신도가 이끌어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을 한없이 품어줄 수 있는 관용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분간 그 교회에 머무르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당분간의 정착은 종착이 아니고 교회 탐방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한 상태에서 잠시 머무르게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인터넷 한 사이트에서 제가 읽으면서 참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이 여자 또 완전히 안 나가 신자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자매가 또 광야 신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야, 그 교회라도 정착을 했다고 해서 안도의 숨을 쉬면서 제가 그 부부를 위해서 잠시, 나는 그분의 이름도 모릅니다. 남편의 성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 부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런 성도들이 많을 텐데 교회에 정착을 하며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매님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잘 나가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신앙의 코드와 완전히 컬러가 스타일이 바뀌어버렸을까? 왜 그토록 기성교회에 대해서는 거부감, 저항감이 그렇게 많게 되었단 말이냐? 이유는 딱 뭐냐? 대학에서 배웠던 막시즘. 본인도 그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막시즘이 참 고약한 겁니다. 사실은 막시즘은 소련도 실패했어요. 동굴아파도 실패했어요. 중국도 사실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가까운 나라인 중국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유럽 젊은이들에게 막시즘 매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막시스트들이 네오막시즘 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오막시즘 한마디로 뭐냐? 여러분, 네오막시즘은요,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 소외, 탈인격화, 개인화 등의 문제에 대한 휴머니즘의 요소를 강조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끼리의 소통, 이런 걸 중요하게 보려고 한다 이 말이요.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보면 은연중에요, 이런 사상이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많이 스며들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상이 민주주의와 교묘하게 결합이 되고 성경의 일부, 예수님도 막 섬기고 막 예수님도 그 소위 약자층을 사랑했잖아요. 이런 것만 잘 교묘하게 결합이 되어버리면은 이거 교회가 완전히 타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이요, 교회가 왜 나누지 않느냐, 왜 관계성이 없느냐, 그리고 왜 재정의 투명성을 보이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만 보면 여러분 참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균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는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교회, 특별히 이 대형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안티가 되는 거예요, 안티가.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를 계속 탐방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냉담형 신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는 크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다 나름대로 셀을 하고 구역을 하고 교구를 하고, 그것도 싫은 사람은 여러분 내둬야 돼. 자꾸 체제를 싫어하는 사람을 막 들어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셀러도 보울 목회를 해야지 용광로스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전부 다 끓여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 부교육자들은 욕심이 있어갖고 막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이런 세상의 사상적 트렌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의 내면에는 여러분, 이런 네오막시즘의 영향이 암암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존 교회, 특별히 대형교회 저항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도화되어 버리는 교회, 이런 기성 제도화되어 버리는 이 시스템화되어 버리는 이런 교회를 굉장히 환멸을 느껴요.
왜냐? 네오마르크시즘 자체가 제도나 억압을 시키는 시스템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또한 그들은 기존 교회 목회자의 설교에 저항을 합니다. 기존 교회 목회자가 대부분 막 그냥 성공주의를 이야기하고 승리주의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막 성직주의, 막 권위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거부감을 느껴. 여기에 이제 싹 아주 이 정반합의 원리를 가지고 아주 유약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감성형의 또 설교와 목회를 하는 분들이 또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또 하나 기독교 신앙 자체를 막 다시 묻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기독교에만 교회가 있는가? 구원이 있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가?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을 거야. 그래서 교회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와서 이제는 처음에는 성경을 읽다가 타종교의 서적을 읽으면서 막 무신론자들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세칭 가난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그들은요, 자신의 순수한 신앙과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나온다는 거요. 교회 안에 있으면 자기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요. 여러분, 이런 궤변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물론 네오마르크시즘 영향 때문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도덕성, 그리고 분쟁 때문에 환멸을 느껴서 교회를 나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책임이죠. 이건 교회 책임이요. 자, 그런데 양혜성 대표에 의하면 이런 사람이 대략 100만 명쯤 된다는 겁니다. 100만 명쯤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100만 명으로 보지 않아 한 20, 30명 되지 않나. 20, 30명이 한 20, 30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런 사람을 소위 안 나가신 자, 자기들끼리 부르는 게 가나안 신자라고 부르죠. 어떤 가나안 신자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일날이면은 교회로 가지 않고 저 명동의 조용한 커피숍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을 들으며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다른 책을 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마음에 끌리는 대로 자기 친구나 불쌍한 사역자나 선교단체에다가 얼마씩 송금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경건한 삶이라는 거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딜레마 신학에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개인으로 교회에 충족을 하지 못해요. 이 개인의 교회, 개인의 지체가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룰 때 이게 진정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모여야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주장이요. 우리는 먼저 이런 사람을 가나안 신자로 불러서는 안 돼요. 정 부르고 싶으면 안 나가신 자, 아니면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냉소적인 신자, 아니면 냉담형 신자라고 말해요. 왜 이런 사람을 가나안 신자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은 광야 신자요, 애굽 신자요, 아니면 시띠나무와 같은 신자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나무는 나무인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광야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요.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하고 겉모딱지와 뾰족뾰족한 가시만 자라가는 나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여러분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습니다. 주렁주렁 맺습니다. 엄청 맺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시냇가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강변은 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는 절대로 마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이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이 시냇가에 심겨서. 그런데 이 시냇가를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과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는데 어디에 심겼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영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심겼다는 거요. 교회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뿌리를 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의 뿌리를 박아 그리고 교회 중심적으로 소속을 잘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은혜 받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시편 기자는 문학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교회에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시험 들어도 냉담형 신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냉소적인 신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세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도 그냥 부르는 것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부르니까 여러분 의미가 있잖아요. 벌써 의미를 느끼잖아요. 근데 광야에 심겨진 나무는 완전히 반대요. 이야, 가시떨기나무 좋은 소식도 없어요. 이건 저주요. 맨날 불평과 가시돋친 원망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전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어찌 안 나가신 자를 미워할 수 있어요? 고의적으로 교회를 멀리하고 비방하며 자기 혼자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이거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없이 우리는요 그들을 연민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용을 베풀어 줄지언정 그들을 정당하다고 칭찬해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의 영혼을 보듬고 섬기기 위해서라면 이머징 목회 사역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머징 교회가 무엇이냐? 이머징 교회는요 1999년 카렌 워드가 처음 사용한 말인데 베이비붐 세대의 목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시작하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2차 대전 후에 태어난 자들인데 이들은요 전쟁을 하니까 남자들이 다 전쟁에서 돌아와. 그러니까 뭐 저녁에 할 일도 없이 그래서 애만 낳는 거예요. 이래서 낳은 애들을 베이비 붐 세대라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1955년 이후에서부터 뭐 64, 5년까지 이제 저도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베이비 붐과 미국의 베이비 붐은 좀 달라요. 미국의 베이비 붐은요 성혁명과 인권 그 다음에 또 히피 문화 자유분방한 문화를 막 경험하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인 기독교 형식의 예배에 지루함을 느껴요. 전통적인 예배를 싫어해. 그래서 예배가 막 지루해가지고 교회 다 나가버려. 그러나 그들의 중년의 나이에 이르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아,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아,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 우리 이렇게 해서 끝나면 인생이 아니지. 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근데 막상 전통교회 돌아오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세대를 겨냥해서 저 빌라이블 목사님이 막 영광 예배를 드리고 또 그냥 리그웨렌 목사님은 말이야 청바지 입고 막 그냥 반바지 입고 설교를 하고
조엘 오스틴은 말이요, 긍정의 힘을 얘기하고 이게 전부 다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하는 목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또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너나 나나 반바지 입고 그냥 청바지 입고 열린 예배 드린다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지퍼가 열려가지고 진짜 열린 예배가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흐름을 알아야지,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지. 무조건 서양 목사님들이 한다고 그런 게 아니요. 저도 가끔 가운을 입기도 하고 벗기도 하고, 남진 선생님하고 토크쇼를 할 때는 벗어야지, 제가 가운 입으면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는 왜 가운을 입었다 말았다 합니까? 그건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남진 선생님이 옆에 두고 내가 여러분 가운을 입으면 안 맞지. 그러면 남진 선생님도 뭘 입어야 되느냐? 토프를 입고 오셔야지. 그런데 이들이 말이죠, 전통적인 교회에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안 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현장에 찾아가서 예배 서비스 해주고 찬양 서비스 해주고, 이걸 이머징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전통교회는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고 하잖아. 그런데 이머징 교회는 뭐냐? 신세대 교회로서 찾아가요. 해수욕장에 있으면 거기 가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골프장에 가면 거기 가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또 골프장보다 재미있는 게 어디요? 하여간 등산객에 있으면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장소가 무슨 중요하냐 이거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정신과 삶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이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교회로는 제가 반대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론과는 정반대되는 반대 교회론입니다. 나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보듬고 위로하고 섬기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찾아간다, 그건 나는 찬성입니다. 그건 제가 인정해요. 제가 이머징 목회 사역을 일부분이나마 동의한 것은 이머징 교회 자체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론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 그들을 다시 설득하고 찾아가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광야의 신자들, 안나가 신자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분명한 과정이 분명하고,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다면 나는 그 사역을 인정한다 이거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다, 그 교회로는 제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요.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싫어서 의도적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거죠. 의도적으로 교회가 싫어서 등 돌리고 명동 커피숍에 가서 성경, 나는 그런 사람들을 정당화해 주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머징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심겨진 시띠 나무가 불쌍하듯 안나가 신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냉담형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요. 그러나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요, 우리는 그들보다 좀 덜 똑똑하고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져 있는 영혼들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을 잘하고 신앙생활과 봉사를 잘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냐 이 말이.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몸된 교회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의 언덕 세대의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심겨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명동 커피숍에 가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릅니까 여러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볼수록 정말 아름답습니까? 2만원짜리 피리로 불러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무나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한 음계밖에 없는데 올렸다 내리는 건 제 기술입니다, 여러분. 혼자 터득한 거예요. 유대 전통에 가면은 이런 나무는 종려나무였다고 합니다. 종려나무, 다말이라는 뜻인데 이 나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이 나무는 우아함과 고상함을 의미했습니다. 이 나무는요 20m 이상 쫙 자랍니다. 위에는 우산처럼 쫙 뻗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줄기에는 막 대추야자, 저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단지 몰라요. 꿀보다 더 답니다. 얼마나 고상한 나무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 교회에 잘 심겨져서 은혜 받는 성도들의 모습은요 풍기는 외모와 인상이 우아하고 고상하게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소목사 보세요.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인물이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어디 가도 내가 인물이 빠지지 않는 것은 은혜 받고 나니까 기품이 있어요. 기품이 있어요. 귀태가 있어요. 제가 어디 가난하게 보입니까 여러분요? 에? 어떻게 가난하게 보입니까? 막 기품이 있고 귀태가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은혜 받으니까요.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귀태가 철철 넘치게 흐르게 생기셨습니까? 귀태가 막 철철 흐르게 넘치게 생기셨어요. 두 번째요, 번성과 번식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발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자들이여, 여러분 흥황하며 주의 집에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세 번째, 이 나무는 적어도 수백 년 이상을 열매 맺습니다. 자, 92장 14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나무도 그러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오래오래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래오래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100세 이상까지 여러분들 11조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일로 장례식 하는 일이 없고 제 후임자가 와서 맨날 장례식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 외교의 천재예요. 여러분 북한이 왜 또 북한이 나와? 중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그렇게 참 높여주고 우리 대한민국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 안에 우리 국민들 여기 소목사를 존중히 여겨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잘 되어서 하여간 100년 이상까지 하여간 연금도 많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만 오래오래 살아서 100년 이상까지 막 11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지저와 절개를 상징해주는 나무입니다. 시편 92편 15절 시작. 여호와의 정정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종려나무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여호와의 정죄하심을 나타낸다네. 오늘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난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저 서목사 말이요,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오더니 저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인다고. 요즘 순수하게 일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서목사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일한다고. 여러분, 이런 소리 듣는 게 축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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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나 저 광야에 심겨져 있는 시팀나무 얼마나 참 퍽퍽한 인생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세대의 물가에 심겨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교회에 심겨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안 나가신 자들이 이 방송을 듣고 본다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안식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